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담긴 말씀을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벽돌이 무너지면 벽돌보다 더 좋은 고급스러운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뽕나무들이 찍혀 뽑히면 뽕나무보다 훨씬 좋은 백향목으로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폐허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그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났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블레셋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압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침략과 수탈이 있는 주변 나라들의 공격 앞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셔서 내리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였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은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아,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누가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누가 불의한 말을 기록합니까? 재판관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이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반포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약탈했습니다. 왜 이곳에서 가난한 자, 가난한 백성, 과부, 고아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지도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약탈해서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모스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예.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은요, 완전히 부패할 대로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부패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같은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부유함에 대한 탐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한 것입니다. 탐심은 끝없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만족함이 없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이 끝이 없는 욕심이 지도자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권세를 남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며 약탈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도 끝없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 힘을 남용해서, 권세를 남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모르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힘과 권세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불법적인 욕심, 의롭지 못한 욕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사람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교만하고 완악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탐심에 신앙이 삼켜지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보호하고 그리고 보살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와 교회 식구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